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일의 신학을 맡게 된 송용원입니다. 어, 지금 이제 다들 마스크 쓰고 지내는 이제 시대인데요. 그래서 사회학자들이 지금 시대를 가리켜서 M세대다, 마스크 세대다라고 얘기하죠. 특별히 금년에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간 아이들은 지금 학교 들어가고 계속해서 친구 얼굴을 다 보지 못하고 지금 서로 마스크 쓴 그런 눈빛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일의 신학, 우리 일터에 대해서는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우리가 직장에 가서도 지금 사실은 다 얼굴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눈은 영혼의 등불이라고 하고, 또 인문학에서는 눈은 마음의 창문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사실 서로 눈을 잘 마주치지 못하죠. 우리 북미 유럽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는 서로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코나 이렇게 다른 데를 자꾸 보는데요. 사실은 이 눈과 눈을 마주치는 것이 우리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일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재능이나 은사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한 인간이 서로 만나는 공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직장에서 서로 마스크를 쓰고 종일 그 사무실에서 이제 눈빛만 마주친다는 거죠. 그런 눈빛만 마주치는 그런 풍경을 저도 이렇게 보면서, 제가 목회자인데 이렇게 찬송가가 떠올라야 되는데 세상 노래가 하나 좀 떠오르더라고요. 마주치는 눈빛이 무엇을 말하는지 난 정말 몰라, 난 정말 몰라, 가슴만 두근두근. 그런 이제 노래가 엉뚱하게도 생각이 났습니다. 이 서로 눈빛만 보고 일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이 눈빛만 보고 서로의 마음을 안다는 것이. 그래도 우리가 오늘 이러한 시간을 갖는 것은 우리가 일터에서 우리는 마주치는 눈빛 하나로도 모두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그동안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런 찬양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지 못하는 모습이 너무 많은 가운데 우리는 코로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라는 새로운 상황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비포 코로나에서 우리는 오늘 던져야 될 질문은 저는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왜 일했는가 말이죠. 그리고 어떻게 일했는가, 코로나 전에. 그리고 지금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그러면 앞으로는 무슨 일을 할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가 이 일터에서 일을 그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일을 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이제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홀로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비포 코로나 때는 두 가지를 위해서 저는 일을 했다고 생각해요. 세상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도, 심지어는 우리 교회 현장에서도 생존을 위해 일하는 사람, 그리고 성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형편이 정말 어려우면요, 성공 생각 못합니다. 생존을 위해서. 그리고 또 형편이 나은 사람들은, 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러나 애프터 코로나에서는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지금 다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로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가운데 그 허먼 멜빌이 쓴 그 모비딕이라는 그 19세기 아주 위대한 소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선장이 그런 말을 합니다. 이 폭풍이 다가오면 그때는 고래를 얼마나 우리가 잡을 수 있을까, 이런 성공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때는 또 심판에 대한 생각도 못 한답니다. 막상 이게 배가 뒤집힐 것 같은 상황에서는 그런 신학적 사유할 여유도 없고, 오로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남을 것인가, 생존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러한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생존을 위해서 혹은 성공을 위해서 일을 하는 그런 두 가지의 이런 각축전이었다면, 앞으로는 모두가 다 이제 생존을 위해서 지금은 이제 일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 성공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경우는 지금 굉장히 희박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그 화면이 이제 미국의 노동부 장관을 지낸 버클리 대학의 로버트 라이시 교수가 코로나19 시대에 이제 새로운 뉴 노멀 노동 분류가 이제 시작되었다 하면서, 이제 소위 말해서 네 가지 계급, 알파, 베타, 델타, 감마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제 비대면으로도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 변호사가 됐다든지 대학 교수가 됐다든지 행정직에 있는 사람들, 어쨌든 이제 한나 아렌트식으로 하면 어떤 정치, 행정, 이 사회를 움직이는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대면으로도 어느 정도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상대적으로 이제 안정되어 있다는 거죠, 알파 계급은. 그러나
필수적으로 이제 대면으로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대면으로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 예를 들어 뭐 소방관이라든지 의사, 간호사라든지 경찰, 군인 뭐 이런, 또는 뭐 택배 배달 직원, 이런 분들이 되겠죠. 코로나로 인해서 위험에 노출되긴 하지만 그래도 직장을 어느 정도는 갖고 유지는 할 수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제 세 번째 계급, 더 forgotten, 더 unpaid라 그래서 이제 직장을 잃어버리는 사람들. 뭐 놀이동산에서 그 동물 탈 쓰고 이렇게 일을 하던 아르바이트 청년들, 지금 놀이동산 다 문 닫아서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 비대면 시대에 직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job less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forgotten, 원래부터 뭐 노숙자라든지 뭐 또 장애우들이라든지 많은 분들, 원래부터가 이제 일의 현장에서 소외되었던 분들인데 이제는 정말 더 소외되게 된 상황들로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맞이할 때에 그 신학자 미라슬라브 볼프가 사실은 이런 상황을 어느 정도 예견하는 말을 이제 했었습니다. 아주 긴 휴가가 만약 전 세계가 몇 달 동안 갖기로 하고 일을 하지 않게 되는 상황이 어떤 식으로든 오게 되면, 전염병이라든지, 그러면 이제 우리 인류는 굉장히 공경에 처할 것이다라는 말을 이미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이 코로나 시대 때 우리가 그동안에는 돈을 위해서 일을 하고 성공을 위해서 일을 하고 생존을 위해서 일을 하고, 이러한 세상의 문화는 그렇다 치고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세상이니까. 그런데 심지어는 우리 교회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러한 성공 방정식, 생존 방정식, 이런, 또는 소비 방정식, 이런 욕망의 방정식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영국의 이 작가인 도로시 세이어즈가 2차 대전이 터지고 나서 그러한 방식으로 살아왔던 방식에서 이 공동의 재난이 오게 되면 더 이상은 과거처럼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은 예전처럼 그렇게 죄송합니다. 제가 이 타이머를 좀 해놔가지고 그 과거처럼 이제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이제 예전처럼 소비를 만끽할 수도 없고, 아주 이 일 자체를 위한 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밖에 없게 상황을 몰아가는 것이 이 공동 곤경의 어떻게 보면 이제 긍정적인 효과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이어즈가 2차 대전이라는 이 공동의 재난을 겪었을 때 만약 이 사람들이 과거에 우리의 일하는 방식을 내려놓고 일 자체를 위한 일, 그리고 이웃을 위한 일, 그리고 이 보존, 환경 보존과 이 지구 공동체를 위해서 일을 하는 방식으로 만약에 일의 어떤 문화가 바뀌기 시작한다면, 과거의 습성을 버리고, 그러면 이제 예전과 달리 새로운 형태의 세계대전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불행하게도 지난 70년간 2차 대전 이후에 이 세이어즈의 경고를 어떻게 보면 잊고 말았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제 시작된 것이 이 코로나 사태라고, 저는 이 바이러스와의 세계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철학에서 일을 이해하는 방식은 뭐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이런 분들은 일을 가급적 하지 않으면 좋다라는 일에 대한 어떤 부정적 방식을 생각했고, 또 하나는 이제 마르크스 같은 경우는 타인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 공동체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 그거를 우리 인간의 어떤 이성을 가지고 할 수 있다라는 방식, 또는 뭐 아담 스미스 같은 경우는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철학에서는 다양하게 이제 일을 이해해온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 이 철학에서는 일 자체, 육체 노동의 공고함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는데, 우리 신학에서 일을 이해하는 방식은 이제 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 육체 노동을 부정적으로 보질 않았습니다. 육체 노동이든 정신 활동이든 다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것이고, 각자의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공동선을 위해서 일을 하고, 각자 주신 그 소명을 발견하는 기쁨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 뭐 베네딕트나 어거스틴이나 또는 이제 아퀴나스나 루터나 다 이런 식의 생각들을 대체적으로 공유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한 일의 신학에서 저는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터를 우리가 새로 다시 리부트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나와 너, 우리를 모두를 위한 일하기로 가야 되겠다. 원래 컴퍼니, 회사라는 말 자체가 라틴어로 꿈빠네에서 대온 말입니다. 꿈, 더불어, 빠네, 빵을 나눈다는 의미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터는 사실은 성찬의 장소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찬의 장소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어떤 파이오니어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인데, 그 역할을 우리가 굉장히 소홀히 하였고, 교회에서 그러한 일과 영성, 신앙과 이
직업의 통합을 이루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온전히 전하지 못했다는 것이 뼈아픈 실책이었고, 이 코로나 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래 일터는 인본주의 모델과 기독교 모델로 되어 있는데요, 인본주의 모델은 이를 통해서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를 실현하고 자기 뜻 의지대로 사는 것에 매력을 느끼고, 개인이 중요합니다. 경험이 중요하고 자기만의 성공 스토리가 중요하고, 그것이 브랜드고, 삶의 안전, 높은 자존감,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걸 지향하는데, 코로나 이전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로는 이제 이런 방식이 이제 더 이상 가능하지 않고 유효하지 않고 바람직하지 않다.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 할 때 대안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모델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이야기 대신에 하나님의 더 큰 이야기 속에서 자기의 일을 바라보고, 동료들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들로 대하고, 일터에서 만나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식하고, 이를 예배 이후의 예배로 이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에 그래도 대안적인 일의 영성을 만들어가는 그런 주춧돌로 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팀 켈러는 아담 스미스나 마르쿠스 모두 일과 물질을 인간 존재의 중심과 바탕에 주어서 일이 이제 우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인간다움을 가져오는 궁극적 토대가 일이나 소비나 여가나 자아도취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 펠로우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세상 일터에서 하나님과 협력하는 파트너로서 새 창조를 미리 추구하고 선취할 때, 우리 인간은 가장 우리 인간다움을 찾고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우리 전체 안에서 우리가 찾고 누리게 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반영하는 모습으로 우리 공동의 그라운드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참여하는 우리들의 어떤 노동, 작업, 행위들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상호 경쟁보다는 상호 부조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함께 일하며 세우는 공동선의 두 지평은 하나님과 우리의 올바른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영적인 공동선을 추구하고, 우리 사람들 사이에 올바른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사회적인 공동선,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을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일의 바탕에 두는 것이 우리의 일을 일되게 하고 일의 가치를 찾게 되고 인간의 가치를 찾는 그런 열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자유, 또 모든 이의 필요, 환경 보존이라는 우리 일터에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세 가지 규범이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선을 사회적 차원만 아니라 영적 차원에서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세 가지 규범,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300년 전에 너무나 잘 아는 로렌스 형제, 정말 빵을 만들면서 하나님과의 임재를 24시간 경험했다는 그 형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꼭 큰일만 해야 될 필요는 없다. 나는 후라이팬에 작은 계란 하나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뒤집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코로나19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서로를 위해서 일을 하고, 그리고 일 자체의 고유한 그 내재적 선을 좀 기쁘게 만끽하고, 또 서로가 그 재능을, 그 일 고유의 그 선을 발견하는 그 재능들을 다 각자 다른 모양으로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그 재능들을 또 존중해주고 그 재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사회 환경, 그런 식으로 바뀔 수 있도록 교회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땅에 지금도 해마다 300명씩 거의 300명 가까이 노동자들이 고층 건물에서 위험한 일을 하다가 내몰리다가 떨어져서 숨을 거두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습니다. 사회의 가장 어려운 사각지대로 내몰린 그 노동자들을 위해서 교회가 저항하고, 그리고 외치고, 그리고 정부와 모든 기업과 그곳에 외칠 수 있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노동자들을 위해서 품고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큰 거대한 전환이 빨리 시작되지 않으면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일터 세계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이 급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마지막으로 첨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